귀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 숫자들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죠? 이쪽에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옮긴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찬양 소리의 크기라든지 감동은 여전합니까? 여전함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질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래서 찬양대 활동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김재왕 집사님에게 가서 오디션을 받은 다음에 찬양대 활동을 해주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안식일 서정원 앞에 직원 헌신회가 있었음을 우리 장병수 장로님이 안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별내교회가 상을 휩쓸어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모범성장교회 상 받았지요. 그 다음에 11금 특별상은 왜 특별상을 주었냐면 한국재림교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특별상 300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300만 원. 어떻게 300만 원 받아왔는데 전교인 회식 한번 할까요? 300만 원 받아왔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은미 집사님이 영혼구원상 받으셨지. 그 다음에 우리 이상직 장로님이 예언의 신 다독상 받았지요. 그 다음에 예언의 신 다독 참가자상 한 20명이 또 참가상, 뭐 이제 어떤 그 등위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참가상을 받아왔거든요. 별내교회는 이러한 교회, 1등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맞습니까? 별내교회는 1등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결코. 뭐 어떤 그 영혼들의 숫자에 있어서나 뭐 11금의 크기에 있어서나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1등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아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성전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별내교회는 1등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자 애쓰는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이해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넉넉한 아름다운 교회. 벌써 달력 한 장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정말 침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성전에 아무리 많은 영혼들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뭔가 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라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서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어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 십자가의 죽음 바로 직전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예?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자리이고 이 시간 잠깐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기뻐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고통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단적인 예로 제시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울부짖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은 고통하고 계시는가? 고통하고 계셨다 이거죠. 예. 큰 고통 중에 계셨다 이거죠.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이지만 그 제자들은 잠시 뒤에 누구를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아셨다 이거예요. 아셨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임을 아셨단 말이죠. 아셨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미 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값을 지금 자기 주머니에 챙긴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느냐 이거죠. 어떠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떼어주시며 이는 너희를 구원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을 돌리시며 이는 너희를 구원하는 내 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겠다는 이야기고 남김없이 피를 흘리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살려야 할 가치도 없지만 살리기 위해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엄숙한, 그래서 두려운 그 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없었어요. 그래도 그러한 어떤 그 고통의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걸리는 제자가 있었다고 하면 12제자 중에서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아니면 요한이었을까요? 예? 12새끼 중에서 말이죠. 가장 걸리는 제자가 있었다고 하면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습니다.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데 21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12제자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고발도 아니고 정죄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자가 유다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에 유다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감잡을 수 없는, 그래서 정죄도 아닌 고발도 아닌 그러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에 누구는 알아요? 유다는 알아요. 유다는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정말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유다가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하면 돌이켜야지. 하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에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기겁을 합니다. 그들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어떻게 도대체 우리 중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레 겁을 먹고 주여 내니까라고 묻죠. 주여 내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내니까. 물론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돌아가면서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라고 물어요. 하지만 그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잠시 뒤에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주랭랑을 칠 사람들이었어요. 자, 11명의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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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누가 남아요? 유다가 남아요. 유다가.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내니까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유다가 그 질문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어색한 상황이 전개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다가 질문합니까? 질문하죠. 아주 뻔뻔스러운 질문합니다. 뻔뻔스러운. 이미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을 챙긴 사람이에요. 예. 그러한 사람이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랍비요 내니까. 랍비요 내니까. 이러한 죄를, 이 뻔뻔한 죄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어떠한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남함의 극치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정말 그의 회개를,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촉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뻔뻔한 질문, 랍비여 내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역으로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어땠을까? 피가 완전히 거꾸로 흐르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말이죠. 예.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노라 그래요. 이 말을 하였을 때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눈치를 채요, 못 채요? 아, 예수를 팔자는 유다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는 거예요? 유다만 아는 거예요. 유다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일지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이 따뜻한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 맞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토록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에,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주여 내니까.
유다도 물었는데 유다는 뭐라고 물었어요? 랍비여 네니까. 두 질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의 차이가 있었어요? 호칭의 차이가 있었어요. 호칭의 차이. 11명의 제자들은 주여 네니까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주님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유다는 뭐라 불렀어요?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불렀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도찐 개찐이에요? 아니면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유다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주라 부른 적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랍비여 랍비여 부르면서 쫓아다녔지 주님 주님 하면서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주라 부른 적이 없어요.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직 선생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 부르시겠습니까? 이 세상 중에서 으뜸인 선생님이시여라고 인정하시고 따라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라 부르며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주인입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구속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넉넉하단 이야기예요. 부족함이 없단 이야기예요. 거할 집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단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네, 모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거든요. 넉넉한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데, 그렇지 않으면 부족해도 문제될 것이 없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예. 부족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란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넉넉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에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떠한 근심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예수님께 나는 당신이 나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 이웃 아저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답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매 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여러분들의 누구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야 모르냐, 야 역사 시간에 다 공부했는데 3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뭘로 삼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각 능력에 의하여 주님으로 인정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아니하는 소망,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자기들을 부르신 자인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이냐 아니면 주인이냐, 이 개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닌, 나를 부르신 나의 주인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유다 같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실컷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하고 자기도 스스로 죽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인생 특징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이려고 힘썼다. 그는 가롯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않으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슬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끼므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희망을 끊어버리실 계획이셨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뜻,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뜻을 이루시다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주라 부르며 경외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생애를 살았다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나의 주인이 쓰시겠다. 그랬을 때에 그리하면 즉시로 내어 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것이 누구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하늘 백성의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쓰려고 하실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쓰려고 하실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친절을 쓰시려 하실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글생글한 미소를 쓰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지식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헌신, 아니면 재물, 어떤 것 쓰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어떠하든 것이든 어떤 것이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참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화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지난 안식일학교 시간에 교회 재무가 나와서 이제 그냥 헌금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올해도 이렇게 월정 헌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요, 전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1년 농사를 져보게 되면, 살림을 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해마다 이 헌금에 대한 호소를 이 담임 목사가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을 쥐어짜야 하니까. 예. 작년에 이 정도 가지고 살림을 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사업 계획 때문에 뭐 10%를 우리가 증가시켜야 되고, 그러니 작년에 10만 원 월정한 사람들은 올해는 최소한 11만 원으로 작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그런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월정금 사역서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별내교회는 정말 처음 온 사람들도 스스로 알아서 그냥 뭐 월정 헌금 내고 11금은 물론이거니와 뭐 등등, 그래서 살림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김철희 장모님 뭐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 너무너무 감사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 감사 헌금 봉투가 있고, 패스파인더 헌금 봉투가 있고, 월정 도르가 헌금 봉투가 있고, 11조 헌금 봉투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냥 감사 헌금 봉투가 있는데, 아직까지 월정 헌금을 뭐 11금이야 뭐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신실하게 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별내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다라고 제가 믿고, 그 다음에 월정 헌금, 도르가 헌금을 이제 해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재무보고를 받으니까 한 13% 정도는 인상되어져야 될 거라고 슬쩍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알아서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직 작정하지 아니한 분들은 이 헌금 봉투가 저기 다이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헌금 다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표기되어진 이 봉투가 꽂혀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교회가 나를 이 교회 교인으로 취급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름 적는 란에다가 볼펜으로 조그맣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내주시면, 재무실에서는 큼지막한 이름으로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헌금 다이에 딱 꽂아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가 헌금 다이 없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뭐 진짜 이 교회는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결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만약에 이러한 헌금 봉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내주시면 재무파트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별내교회는 쥐어짜지 않아도 정말 스스로가 알아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오신 분들도 스스로 알아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스스로 알아서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종들의 삶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지금 아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저는 돈 이야기 다음에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 그죠? 저건 이러한 교회임에 대하여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년도에는 여러분 그 아멘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아멘을 촉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아멘들 좀 하세요. 이게 성숙한 교인들이지, 그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종된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었을 때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었고 이렇게 해주었고 이렇게 해주었고 그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고 뭐 어떤 그 벗었을 때 입혀드렸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 정말 종으로서 충실한 삶을 산 사람들, 정말 어떠한 선행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늘 부족한 자세로, 늘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자기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 눈살 찌푸리지 아니하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진정한 주의 종들이 모이는 교회는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지, 어떠한 누구도 높임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적 삶이 태평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별내교회는 이러한 교회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심신이 강건하고 또한 심령적으로 하늘의 평강을 마음껏 충만히 누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것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참으로 행복한 교회, 그리고 계속적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가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명심하실래요? 정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종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증거하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가 없고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산 이후에도 아무런 자랑거리 없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급을, 영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을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의 신실한 신분으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이 한 말씀은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칭찬이고 우리를 극도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분명히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오십니다. 우리의 선생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녕 누구이냐 이거,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들의 선생에 불과하냐, 아니면 여러분 모두의 소유주이신 주님이시냐 이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진정한 주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